어떤 목사님이 비행기를 탔는데 옆좌석에 전에 한번 만났던 후면인 어떤 젊은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날아가는 그 하늘 위에서 그 청년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청년, 크리스마스 알지? 그 예수님이 왜 그 베들레헴 구유에 태어난 줄 아나? 해서 예수님이 그 말구에 태어난 동정녀 탄생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분이 제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사실을 쭉 이야기하면서 전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치고 이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죠. 제가 어릴 때 교회를 제대로 안 다닐 때도 성탄절이 되면은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날 성탄절 밤이 되면은 그래도 생배기 과자라도 사다 놓고 먹고, 조금 나이가 들어서는 뭐 별일도 없으면서 말이죠, 밤새 뭔가 돌아다니면서 좋은 일이 없나 라고 생각하면서 방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바로 그 크리스마스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날이라는 사실을 예전에 몰랐지만 성경을 통해 알게 되었죠. 이 목사님이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쭉 전도를 했지만 이 청년은 전혀 무감동, 무반응이었습니다. 마침내 비행기가 도착하고 헤어지면서 다음에 또 만나자 하고 헤어졌는데 말이죠, 왠지 집에 돌아왔지만 이 목사님의 마음이 거전하고 섭섭했습니다. 그래, 다음에 만나면 더 기도하고 꼭 전도해야지 하면서 그 청년을 생각하면서 잠자리에 들려고 하는데 따르릉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를 받아보니까 웬 중년의 남자가, 목사님 늦은 시간에 죄송합니다. 누구시죠? 예, 저는 아까 낮에 목사님이 그 비행기에서 이야기했던 그 청년의 아버지입니다. 아들의 바로 뒷좌석에 제가 앉아 있었습니다. 아, 그러세요? 근데 무슨 일로 제게 이 밤에 전화했습니까? 목사님께서 우리 아들에게 하는 이야기를 내가 자세히 들어보고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지금 잘이 안 납니다. 제게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가르쳐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제대로 된 복음,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다는 아니지만 누군가의 영혼은 꿈틀거리고 뜨거워지고 갈급하게 되고 관심을 갖게 될 줄도 있습니다. 이게 전도자에게 주어지는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길에서 이렇게 예수 믿으세요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어도 어떤 사람과는 관계를 맺고 진지하게 내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에 장날이 되면은 어김없이 약장수들이 나타납니다. 고스와 입담을 가지고 여러분 뱀을 한 마리 보여주면서 애들은 까그라 하면서 말이죠. 이 뱀으로 말할 것 같으면 뭐 그런 이야기 우리 많이 들어봤잖아요. 요즘 뭐 관광지에 가면은 몸에 좋다는 약을 팔아요. 가만히 들어보면 나한테 해당되는 이야기고 내게 필요한 이야기라는 확신이 생기게 되고 믿음이 확 생기게 됩니다. 요즘은 홈쇼핑 방송을 보면 그러시고요. 그거 여러분 자세히 보면 틀림없이 사고 싶은 마음이 불같이 충만해집니다. 보면 뭐 요즘 보면 그래요. 뭐 별것 다 있죠. 뭐 구루마도 팔고 말이죠. 뭐 팔고 막 다 파는데 야, 저거 있으면 너무 용이할 것 같고 내 생활이 좋아질 것 같고 꼭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전화를 돌리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는 거죠. 예. 너무 설명을 잘하죠. 그런데 일부만 사실이잖아요. 일부만 사실입니다. 그런데 정말 심각한 사실을 우리는 놓치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삶의 짐이 힘들고 버겁다는 사실. 특히 우리나라는 사회는 정말 시끄럽고 복잡하잖아요. OECD 국가 중에서 일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 중에 하나고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어요.
우리나라 땅이 좁잖아요. 차 타고만 2-3시간 달리면 저 동쪽으로 동해안에 갈 수 있고, 한 4-4시간 달리면 저 남쪽 끝에 달리고, 전국은 단위가 그러니까 뭐 경상도나 전라도나 강원도나 충청도에 일어난 일이 금방 내 옆에 일어난 일 같이 매일 느껴지는 것이죠. 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떤 병이 다가올지, 어떤 사건이 덮칠지 그런 불안한 거죠. 네. 실제로 우리 주변에 보면 마음이 슬픈 사람, 억울하고 제 뜻대로 안 되고 실패하고 고통받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수고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좋은 물건 하나, 효과적인 약 한 명을 가진다고 해서 그 사람이 문제가 해결되고 행복해지느냐? 그렇지 않아요. 많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평안이고, 예, 정말 인생의 참된 기쁨과 행복을 갈구하는데 이 세상은 어디에 그런 게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먹고 놀려다녀도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평안을 얻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술을 마시고 쾌락에 빠지고, 또 어떤 사람은 부적을 사고 운세를 보고 미신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약간의 도움은 될지언정 그것이 실제로는 무슨 해결책이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여러분 대책 없이 살아야 됩니까? 그건 아니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참된 해결책이 뭔가를 우리는 확실히 아는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어떻게만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전능하신 주님께서 바라볼 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무거운 죄짐을 지고 인생의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면서 자기가 감당해야 될 일이 많고 잘 안 되는 어려운 현실 앞에서 고통의 짐을 지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쉼이라는 것이죠. 쉼. 네. 그러나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찜질방에 가면 쉬고 싶더라도 쉴 데가 못 되더라고요. 시편 103편 3절 5절을 보니까 그가 너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성령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여러분, 괴롭고 무거운 짐을 진 인생의 모든 해답이 여기에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인생의 근본 문제인 모든 죄를 사하시며 모든 병을 고치시며 우리 생명을 파멸해서 건져주실 뿐 아니라 인자와 긍휼로 관을 쓰는 존귀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요즘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저도 종종 괴로울 때가 많습니다. 어떤 날은 해결되지 않는 문제 때문에 눌립니다. 괴로운 일을 만나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복잡한 문제에 얽히고 설키면 가슴이 타닥 숨이 잘 안 쉬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잠을 자지 못하고 뒤척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해결책을 가지고 있거든요. 잠이 오지 않고 생각에 꼬리를 물면서 가슴이 탁탁 하고 잠이 안 올 때 저는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시니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하면서 제가
한 번에 안 되면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잠자리에 누운 상태로 그렇게 눈을 감고 시편을 외우면은 어느새 잠이 들어서 깨어나 보면 아침입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저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제게 기쁨을 주십시오. 지금 제 안에는 기쁨이 없고 근심 걱정이 가득한데 주님의 기쁨, 하늘의 평안을 저한테 부어주신다고 했으니 말씀대로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기쁨도 오고 평안도 오고 은혜도 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비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능력이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주를 의지하면 주께서 우리를 도우심을 믿습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늘 깨어있어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을 만나서도 전전긍긍 잠시 염려할 수도 있겠으나 계속해서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어떤 상황에도 내가 함께 있음을 잊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살기로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이 염려가 됩니까? 사업에 어려움이 생겼습니까?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전도해야 되는데 부담이 되십니까? 주님을 의지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용감하게 담대하게 믿음으로 하시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항상 내 삶 속에 살아계신 주님의 능력과 은총을 구하고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아주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두 명이 아니에요. 70명의 아주 특별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인데 이 동네 저 동네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더니 귀신이 떨고 항복했습니다. 병이 났습니다. 아무 대가도 받지 않고 평안이 필요한 사람에게 당신에게 평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파서 신음한 사람에게 당신의 병이 예수 이름으로 낫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했을 때 그대로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럽지 않습니까?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70명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실력, 자신들의 힘, 자신들의 머리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기도를 많이 한 영험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귀신을 다루거나 쫓아내고 병 고치는 특별 훈련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와 똑같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들 아주 특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굉장한 능력을 가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는지 여러분과 함께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10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고 그 외에 또 70명의 제자들을 세워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각 동네와 지역으로 보내면서 전도하고 가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들도 너희는 온 세상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라 그랬고 이 70명에게도 복음을 전해라는 거 보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은 전도라는 것을 우리는 단박에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복음을 전해야 될 당사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너희들은 전도하러 갈 때 내 시킨 대로만 해라. 절대 겁을 먹을 필요도 없고 까불랑거릴 필요도 없고 설레발칠 필요도 없고 그냥 내 시킨 대로 해라 하면서 그 10장 2절부터 쭉 방법을 가르쳐줍니다. 너희들은 전도할 때 절대 혼자 돌아다니지 말고 항상 둘이서 짝을 지어서 다녀라. 그리고 가면서 야 우리끼리 이거 해야지 하지 말고 더 많은 사람이 자꾸 참여할 수 있도록 기도해라.
그리고 전가로 나갈 때 뭐 특별한 준비를 해가지고 보따리에 바리바리 뭐 물건을 사가지고 말이죠. 캐리어를 밀고 말이죠. 그렇게 다닐 필요 없다. 그저 그냥 담대하게 나가서 사람 만나거든. 평안을 빕니다. 안녕하세요.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평안을 빌어줘요. 그러면은 어려운 사람 보면 기도해줘. 병 걸린 사람 있으면 기도해줘. 그러면은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나을 것이다. 세상에 이렇게 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뭐 특별하게 무슨 뭐를 뭐 주문을 가르친 것도 아니에요. 뭐 수리수리 마수리 짱큰도 아니죠. 그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주고 평안을 빌라고 했어요. 예? 여러분, 그랬더니 70명이 순종하여 나가서 놀라운 능력을 가져가는 모습이 오늘 성경에 나오게 되죠. 특히 여러분, 너희들이 가서 보는 사람마다 평안하라고 해라. 축복을 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람이 그래요. 그 평안 그대로 되면 좋겠네요. 저를 축복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면 그 평안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이고 나 필요 없어요. 당신이 나가세요 하고 거부하면 그 평안이 너에게 그대로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축복해서 상대방이 받으면 나는 한 축복을 받고 축복을 했는데 안 받으면 그 축복이 내게로 돌아오고 이러나 저러나 우리는 복을 받고 충만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더구나 16절을 보니까 전도자가 하는 말을 듣는 것은 곧 예수님의 말을 들은 것이고 그 말을 거부하는 것은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하러 나가는 사람은 예수님의 대행자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대사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이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70명이 그대로 했더니 말이죠. 얼마나 신나고 좋은 일이 많이 생겼는지 돌아와가지고 막 주님 앞에 기뻐하면서 복을 합니다. 주님 우리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귀신이 떠났습니다. 병이 났습니다. 아주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자랑을 합니다. 그가 주님께서 다 알고 있다. 내가 보니까 너희들이 가는 곳마다 사탄이 맥을 못 추고 추락하는 것을 보았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내가 너에게 그런 권능을 줬다. 그런데 너희들 그 정도로 기뻐하지 마라. 그 정도로 기뻐할 일이 아니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해라. 이 무슨 말입니까? 이 70년 사람들이 나와서 순종했더니 귀신이 떠나고 병이 났고 전도했더니 능력이 나타났다는 이 사실은 틀림없이 너는 구원받은 사람이고 틀림없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이고 천국의 시민이 된 사람이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이 확실하니까 이보다 기뻐할 일이 어디 있겠느냐 그 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예수 믿었는데 정말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정말로 내가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을까? 고민되니까 전도해보세요. 그래서 내가 전도해서 누군가가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다. 그러면 그 사람은 확실할 뿐 아니라 하늘의 상이 큰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70명의 전도대를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보다 실력이 없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70인의 이 사람들은 우리하고 전혀 다를 바가 없는데 단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나와서 역사가 일어난 것은 그들이 인간적으로 어떤 매력이 있거나 말을 잘했거나 어떤 특별함이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중에는 키가 작은 사람도 있을 거고 말 주변이 없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좀 소극적이고 내성적인 사람이 왜 없었겠습니까? 70명이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했더니 하나같이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신비한 삶이 우리 앞에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담대하게 순종하면 우리는 놀라운 믿음의 세계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말인가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은 아람 나라, 시리아입니다. 그 시리아라는 나라에 아주 왕에게 크고 존귀하게 여김받는 나만이라는 큰 용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부귀와 영화와 용맹이 뛰어난 사람이었지만은 나병에 걸려버렸어요. 민국병이잖아요. 네, 나병. 나병 환자 보면요, 참 가까이 하기에 참 어렵죠. 이 사람이 자꾸자기하고 있는데 저 이스라엘의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 많은 선지자가 있다는 말을 듣고 왕에게 외교문서를 보내고 선물을 바리바리 싣고 선지자를 찾아왔어요. 엘리사 선지자를 겨우 물어 내비게이션도 없던 시절이니까 물어서 찾아왔는데 그 선지자가 방에 있으면서 나오지도 않고 있잖아요. 어린 종을 보냅니다. 이 외국에서 말이죠, 장군이 왔는데 어린 종 하나가 나와가지고 저기요, 우리 선지자님께서 저 밑에 또랑에 가서 7번 목욕하라고 합니다. 장군이 기가 막혔어요. 내가 이 먼 길을 왔는데 나와보지도 않고 저 요단강은 조그마하거든요. 또랑. 거기 가서 7번 목욕을 해라. 도저히 나을 것 같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물 보니까 별로 막지도 않고 자기가 살던 동네에는 더 좋은 물도 많은데 말이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머리 끝까지 화가 나가지고 가자! 돌아가요. 그때 어떤 지혜로운 쫄병이 말합니다. 장군님, 잠깐만요. 아니 선지자가 이보다 더 어려운 일을 시켜도 우리 해야 되는데 아니 강물에 들어와서 뭐 해야 되는 게 뭐 어렵습니까? 한번 해보세요.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가면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그래? 하고 마지못해서 그냥 먹이한테 먹이한 거 어렸으니까 돌로 먹고 그냥 물에 들어가면 되는 것 같아.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진물이 나고 물들었던 그 피부가 어린아이 살처럼 나린이 피부가 하긴이 피부가 네. 사랑하는 여러분, 나병은 목욕에서 낫는 병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나왔습니다. 이것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아이고 말씀대로 산다고 뭐가 되겠나? 아이고 뭐 기도 많이 한다고 뭐 되나? 의심하지 말고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고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또 있어요. 많지요. 근데 한 가지만 더 말하겠어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집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막 성경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근데 막 뭐 부시럭부시럭하는 천정에서 막 흙이 떨어지고 지푸라기 떨어지니 막 천정이 뚜껑이 그렇게 열리는 거죠. 거기에 나병 환자가 아니고 이번에는 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이런 침상에 줄을 묶어서 달아내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멀리서 이 온몸이 마비된 이 중풍병 환자를 사람들이 들것에 메고 와서 예수님 만나라니까 너무 사람이 많으니까 천정에 올라가서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준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환자를 보고 작은 자야 안심해라,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일어나서 누워있고 침상 가지고 일찍 가라. 뭐 안수인 것도 아닙니다. 이제 일어나서 침상 들고 가라 그랬어요. 몸이 마비돼가지고 지금 막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그죠? 진정에서 달하니까 흔들거리고 막 떨어지지 못해 몸도 막 못 쓰는데 혹시 잘못해서 떨어지면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라고 처음 보는 분이 일어나래요. 지금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일어날 수 있으면 내가 뭐하려고 이기고 왔겠어요? 나를 보고도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라고 불평할 수 있는데 그건 순종했어요. 한번 일어나려고 했더니 일어나시는 거죠. 일어나서 침상 들고 간주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적이죠.
그렇습니다. 문제 해결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의심과 불안보다는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 말씀을 믿기로 정하고 실천하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지수를 다녔어요. 예. 놀러 간 게 아니고 그 미자립교회 목사님들 한 50여 분과 함께 세미나를 한번 갔어요. 가기 전까지 망설이고, 왜냐면 너무 바쁘고 몸도 피곤한데 놀러 가는 것도 아니고 있잖아요. 일하러 가는 건데 끝까지 비행기 타는 게 너무 피곤하잖아요. 그러나 약속을 어길 수 없어서 제가 참석했는데요. 그 2박 3일 동안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고요. 제가 참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게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자기 사연을 얘기할 자리가 있었는데, 어떤 목사님은 시골에서 12년 동안 할머니 3사람 모시고, 어떤 목사님은 나 혼자 촌에서 지금 목회를 할 때, 지금으로부터 18년 전에 그 마을에 갔더니 처음 보니까 나 혼자들이 목사님 오셨습니까? 하더니 식사합시다. 그러거든요. 중간에 찌개를 끓여놓고 나 혼자들이 코도 흔들리고 입술들이 떨리 나온 사람들이 숟가락과 쭉 먹더니 찌개를 훅 줬더니 목사님 같이 듭시다. 근데 또 오기 전에 이제 들은 이야기였어요. 가거든 틀림없이 같이 밥 먹자면 밥을 맛있게 먹어야 되고 나 혼자하고 악수도 잘하고 호응해야 그 사람들이 우리를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분이 죽은 것 같은 기분. 남자분이 있으면 앉아고 죽겠구나 싶었지만은 그래도 여기까지 하나님 보내주셔서 왔으니까 죽으면 죽으려 하는 사람 찌개를 막 퍼먹었다. 자기가 먹고 가는 악수도 하고 그랬더니요 너무 좋다. 근데 그 동네는 있잖아요. 나 혼자들이 지금 그냥 돼지 키우고 다 키우잖아요. 악취가 18년 동안 그거 안 바뀐 거예요. 계속 그런 데서 이렇게 예. 어떤 분은 입양아들만 5명, 8명 데리고 키우는 목사님 고생하는 그런 이야기 들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하는 말이 고생은 고생인데 행복하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끝까지 그 길을 갈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런가? 남몰래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비밀한 은혜가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참 믿으면은 남 모르는 기쁨이 있어요. 돈이 생겨서 맛있는 걸 먹어서 기쁜 게 아니고 내 안에서 솟아나는 생수 같은 기쁨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비밀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들은 그 힘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2박 3일 마치고 있잖아요. 그리고 오는데 이제 그 버스를 타고, 광버스를 타고 이제 마치고 있죠. 그런데 공항에 왔는데, 내리려고 하는데, 버스 기사가 마이크를 잡더니, 저 할 말이 있다는 거야. 그 버스 기사가 뭐라 하냐면, 제가 버스 운전을 오래 했는데 3일 동안 정말 영광스러웠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기가 너무 감동을 받았다는 거. 그러면서 목사님들 저 이번 주부터 교회 가겠습니다. 버스 기사가. 그래서 우리가 수업을 뺐더니 이거 11조 하겠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 야, 저도요 진짜 은혜도 많이 받고 감동받고 왔어요. 몸은 피곤했지만 최고의 예언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갈 때 여러분, 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 오고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 줄로 믿고요, 여러분 이 축복이 영원한 세계까지 이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명령은 반드시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에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이거거든요. 따라합시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예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 이 짧은 말 안에는 영원히 사는 길이 있고 영원히 망하는 두 길이 딱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이 땅에서 복을 받을 뿐 아니라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천국 간다는 뜻이죠. 그러나 이 말씀, 아이고 뭐 예수 믿다고 구원받겠나? 아이고 예수 믿다고 뭐가 달라지겠나? 예수 믿으면 귀찮아지고 예수 믿으면 뭔가 얽매이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거절하면 지옥, 그 지옥 가는 거죠. 이 세상에서도 무가치하고 무능력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살면 행복할 것 같죠? 천만의 말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면 잘 안 되게 돼 있어요. 왜냐? 이 세상은 잘 안 되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이 점점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점점 나빠지고 있는 것 같습니까? 말씀해보세요. 점점 이 세상이 자꾸 좋아지고 있다. 앞으로 정말 좋은 세상이 될 거다. 한 사람은 손 들어보세요. 반대로 이 세상이 자꾸 나빠지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참 불안하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네. 손 안 드는 사람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이 세상은 자꾸 나빠지고 있는 게 틀림없죠. 미세먼지라는 영향이 없었습니다. 환경오염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비 오면 빨갛고 먹이겠습니다. 고드름 때 먹고요. 눈 먹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죠? 시골 가면 멍청이에 고기가 어찌나 많은지. 예. 바다에 들어가서 좀 한 꼬마가 발로 이렇게 하면 이따만 조개가 막 쑥쑥 나와가지고 줄자에 한 줄자 잡아서 막 꼬맹이들이 막 구워 먹고 그랬는데 지금 그런 게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순종하며 살아야 우리 삶에서 구원이 경험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누려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에 대한 순종은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조금 손해보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 중에 가장 큰 명령이 뭐냐?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그럼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냐? 가장 큰 명령이 뭐냐면 복음을 전해라. 안 보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는 게 뭘까요? 아이고 그거 어려운 건데, 훈련받아야 되는 건데, 특별한 실력이 있는 사람만 하는 건데 아니에요.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 그 내용을 두 가지를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다가올 진노를 면해라고 가르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고 살면요, 여기 계신 분들 10년 안에 돌아가실 분도 계실 거고 20년 안에 돌아가실 분도 계시겠지만은 100년 후에는 아무도 안 남아있을 겁니다. 그렇죠? 난 100년 뒤에도 벌벌 살아있을 거다. 그런 사람 할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그때 된 우리는요,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우리 없어요. 근데 우리 어디 가 있겠습니까? 천국 가요. 천국 가요. 근데 예수 안 믿으면 어때요? 지옥불에 떠져 있는 거죠. 우리 이 사실을 가르쳐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 지옥을 면할 수가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그 지옥을 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안 믿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죄로 인해 무거운 짐을 지고 고생하는데 날이 갈수록 고생이 심해지게 돼 있어요. 왜? 늙기 때문에. 육신의 짐이 무거워진다는 말입니다. 네. 그래서 죄 중에 고생하며 살다가 늙으면 늙어서 고생하다가 여러분 죽어서 심판과 저주를 면할 수 없어요. 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죄사함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해 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말은 초면이든 구면이든 말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지옥 이야기를 쉽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저 지구촌교회 이동훈 목사님이 말이죠, 일본의 목회자들하고 세미나를 하면서 토론을 했다고 합니다. 왜 한국 교회는 열심히 전도하는데 일본 교회는 전도를 못하는가? 막 토론했는데 결론이 뭐냐면은 일본 사람들은 지나치게 남을 배려하는
체면 문화 때문에, 예의 때문에, 남한테 시대가 된 일을 안 하기 때문에 전도를 못한다는 것이죠. 이 목사님이 결코 그들에게 도전했습니다. 그 당시 회의를 할 장소가 일본의 백부 온천이었어요. 우리 김도현 선교사님 사역하는 그 고쿠라 교회하고 가까워서 제가 한번 가봤습니다. 전체 김이 무르무르한 도시 전체가 온천이에요. 거기 보면 막 벌벌 끓는 무한 온천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어떤 술 취한 지객이 그 온천길을 걸어가면 지금 벌벌 끓는 유황 온천이 있는데 그거 빠지면은 죽는데 수치가 모르고 그렇게 가서 가고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시대가 되니까 괜히 시대 되니까 하지 말아야지 그러겠습니까? 그냥 지켜보고 죽는 거 보겠습니까? 아니죠. 무리하더라도 시대가 되더라도 안 돼요! 가면 안 돼요! 가면 죽어요! 하고 소리치며 붙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 내버려두면 지옥 가는데 신뢰가 될까봐 괜히 체면이 이거가 될까봐 보고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된다. 둘째로 우리는 사람들 보고 좁은 문으로 가라고 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3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고 그리로 들어간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어요. 여러분이 문제 하나 느껴요. 학교에 가면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많을까요? 공부 못하는 아이들이 더 많을까요? 잘하시네. 저는 학교 수정을 해봤습니다. 공부 잘하는 애도 공부 못하는 애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밥만 먹고 공부만 하는데 왜 공부 못하는 아이들이 많은가? 죄인들이라서 그래서 공부를 안 하거든. 학교에 와서 앉아있는데도 공부를 안 해요. 이 세상은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서 잘 되는 사람보다 안 되는 사람이 많습니다. 잘 사는 사람보다 잘 못 사는 사람이 많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진리의 길, 생명의 길, 복받는 길, 구원받는 길, 잘되는 길, 영원히 축복된 길을 가는 사람은 소수고 대부분이 망하는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망하는 길을. 그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 보고 여러분 그렇게 다른 사람이 다 간다고 해서 그 길로 가면 안 됩니다. 이 길이 진짜 사는 길이고 이 길이 진짜 잘되는 길입니다.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이 좁지만은 잘되는 길로 가야 된다 라고 길을 안내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설로역정 우리가 오후에 배우고 있잖아요. 그거 보면 그리스도인이 전도자의 말을 했고 좁은 문으로 가려고 할 때 아내와 자식과 동네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붙잡다가 그래도 간다니까 비난합니다. 그러나 이 그리스도는 끝까지 뿌리치고 좁은 문을 향해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요? 오직 그 길이만 구원이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천국으로 올 자가 없느냐.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죄중에 살아가면서 무거운 짐을 지고 방황하고 고통하고 결국은 지옥에 떨어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은 너무나 가치 있고 복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바로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지만은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물 길러 온 한 여인에게도 복음을 전했고 한밤중에 체면 차린다고 살금살금 찾아 니고데모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권세와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홈쇼핑에서 물건 파는 사람들 다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고요. 거기서 아주 슈퍼스타가 있어요. 그 사람이 나와서 물건 팔면 다 팔려요. 그 사람에게는 물건 파는 권세와 능력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누구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권세와 능력을 부어서 기적을 일으키고 사람을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떤 일도 전도하는 일보다 더 나에게 유익이 되고 복을 주는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결심하세요. 나도 이제부터 영혼 구원을 중요하게 생각하자. 성경에 보니까 이 전도하는 일을 안 하면 화가 있고 하면 큰 상이 있다고 했습니다. 내가 전도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이 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그런 상황도 주신다고 했습니다. 금년이 가기 전에 한 명이라도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하고 순종하신다면 오늘 성경에 나타난 이 70인들의 전도자처럼 신비한 경험과 충만한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912년 4월 15일 당시 세계 최고의 유람선이었던 타이타닉호가 침몰했습니다. 그 배가 침몰하고 많은 그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그 중에 여러분 감동적인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배가 침몰할 때요 1등석에 탄 사람들 거의 다 살았어요. 2등석에 탄 사람은 절반 살았습니다. 3등석에 탄 사람은 별로 못 살았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3등석에 타고 있던 젊은이가 뛰어내렸어요. 그 차가운 물 속에서 뛰어내려가지고요 나무 조각 하나 붙들고 이렇게 몸부림치고 있는데 저분은 하프라는 목사입니다. 저분은 어린 6살짜리 딸을 낳고 저 미국으로 붕해를 가던 차인데 딸을 구명고대에 남기고 저분도 바다로 뛰어내렸어요. 이 청년이 이름도 없는 청년이 그 조각을 나무 조각을 들고 막 차가운 물속에서 이렇게 괴로워하고 있는데 저 목사님이 또 옆에서 조그만 나무 조각을 타고 오더니 청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아니요. 삐뚤거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오. 그러면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파도가 안 밀어서 그 목사님 물속에 푹 들어갑니다. 좀 있다가 다시 푹 떠올랐어요. 청년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어야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하고 또 까놓았어요. 너무 나왔어요. 여러분 이 타이타닉 침몰로 인해서 이 존 하프 목사님을 비롯해서 1522명이 지난 죽었어요. 1522명. 그리고 몇 명이 물에 뛰어든 사람이 몇 명이 구조받았냐? 이 청년을 비롯한 6명이 이 청년이 나중에 독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어요. 가는 곳마다 간증을 했어요. 저는 존 하퍼 목사님의 마지막 전도 대사자였습니다. 그분이 물에 빠져 죽어가면서 나에게 예수 믿으면 구원한다는 말을 듣고 제가 이렇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 주일은 해피데이 초청주일입니다. 내가 전도하면 누군가는 듣습니다. 내가 전도하면 하나님이 또 오십니다. 신자로서 순종하기로 마음을 정하고 복음을 전하면 능력도 축복도 옵니다. 믿고 도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듣고 주여 영혼을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비신자들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나의 주위에 있지 않은 사람들을 주여 나를 통해 구원받게 하옵소서. 나같이 통신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